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된 내용은 경제적인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19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절에서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토지라는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를 따라서 각 가정마다 분배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의 그 할당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직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19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땅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것,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0절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토지와 직장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올바른 부를 쌓는 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올바르게 부를 쌓는 길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하는 삶,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또한 궁핍하지 않은 삶, 쓸거리가 넉넉한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올바른 부를 쌓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올바른 부를 쌓는 삶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삶이 부하게 되는 삶이 맞을까요? 오히려 조금 눈 감을 것은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고 나누기보다는 내 것 꼭 쥐고 사는 것이 부하게 되는 삶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조금은 속이며 살고 자기 이익을 악착같이 챙기며 사는 사람이 더 부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20절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에서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에게 빈궁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실한 방법이 아니라 속히 부하고자 재물을 얻는데 급급하여서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말씀이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나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여 재물을 얻는데 급급하여 속였던 사람들, 범법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형벌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속히 부하고자 속이던 사람들이 겪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렇게 밝혀지는 모습들은 이 세상의 전체 그 부정한 모습 중에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난 새벽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언은 성공을 위한 원칙을 적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 서적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언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꼭 상기시킬 만한 말씀을 이정표처럼 군데군데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절 말씀이 이러한 이정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기자는 앞에서 불을 쌓는 올바른 방법이 성실과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이거나 이기적으로 쌓은 부에는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결론을 가져오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2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나누면서 사는 것은 그 행동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나누면서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실과 나눔이 우리를 부하게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과 나눔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이거나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 우리를 대해 주실 것,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성실과 나눔이 아니라 속임과 이기심이 사람을 부하게 하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